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의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시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리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아귀에 있어서 이렇게 벗겨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말 비옥한 그 땅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친백성,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군을 시켰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산 왕 옥. 이 옥이라는 왕과 또 그 부하들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바산 왕 옥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를 했고 그 요단 동평에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바산 왕 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또 들었다 해도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요. 또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산왕 옥은 어땠습니까? 바산왕 옥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냥 항복할 것이냐. 항복해서 자신들도 다 이방 신을 그 가나안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산왕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나안 민족이지만 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런 요단 서편의 첫 성인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민족도 버리고 자기의 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 입은 명백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라합은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나의 죄를 계속 품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도 또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류의 그 운명을 선택을 가장 극적으로 또 그려낸 그런 성경의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죄인인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천국에 있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욕했다는 기록만 있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멸망의 어둠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질문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또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할 점 중에 또 하나는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인간이 참 유약하구나.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죽음이라는 그 명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전파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속히 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모든 삶이 모든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멸망을 당했던 바사랑 옥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코로나19로 많은 삶이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또한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며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이라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